22장 우리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부용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들을 결박하여 오게 연결하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주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올라오리라 하시더라. 난 그 빛의 방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목격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그리고 그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 의하여 잡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가장 핵심적으로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 초대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였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미혹하고 온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예수라는 그 괴수를 자기들이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의 교훈, 예수님의 어떤 말도 이제 사람들에게 사라지고 없어지기를 원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얘기를 유대인들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곧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들이 모든 노력이 실패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라는 그 사람이 부활했던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유대인들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했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던 날에 무덤을 양옆에 지키던 로마의 군병들에게 여러분 돈을 주고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한 그 새벽에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무덤을 막았던 큰 돌, 우리가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동굴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의 가족의 식구들을 하나씩 넣는 것이 유대인들의 묘지였고, 그런 방식으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앞에 큰 돌을 막아놔서 이제 사람들이 아니면 그 안에 열고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놨는데, 그 돌이 굴러가고 예수님이 밝은 빛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바깥에 나올 때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양옆을 지켰던 로마의 군병들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저 예수가 살았을 때에 자신이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에게 그들이 간청을 해가지고 무덤을 지켜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을 열고 예수님의 죽은 몸을 가져다가 감춰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은 그 미혹이 지금보다 더 클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살아있을 때도 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분을 장사 지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이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미혹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무덤을 로마의 군병들에게 지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병들은 여러분 그 예수님의 무덤을 양쪽에 지켰고, 특별히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병사들을 배치할 뿐만 아니라 무덤에 인까지 새겨서 무덤의 문을 이렇게 종이로 로마의 총독의 도장을 찍어서 그걸 붙여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총독의 그 권위로 도장 찍힌 것을 떼거나 그러면요, 그건 총독을 대적하는 것이고 반역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그것을 하기는 너무 두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굴러가고 떨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 그걸 목격한 게 누굽니까? 양옆에서 지켰던 로마의 군병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가서 이 로마의 군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라고 시켜서 온 유대에 그 소문을 퍼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봤더니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감춰놓고 자기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하게 되니까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매를 때리고 때로는 위협을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들이 이길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은 결코 그런 위협과 그들의 모든 채찍과 그리고 협박에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도 사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군사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줘서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을 뿐이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도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제자들을 잡아서 너희가 훔쳐간 예수님의 시체 어디 있어? 그거 가져와. 아마 여러분, 유대인들의 무리가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과 역사에서 그러한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고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사도들을 잡은 그들도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어디다 감췄느냐고 그것을 물어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참 이런 모습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계속 그런 불의한 일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말하면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 12절에 가장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묶여있는 몸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들의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대하고 부활을 부정하고 부활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없애기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요, 유대인들의 엄한 팔을 따라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죽여야만이,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고 유대인들이 사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열심을 내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채찍과 그리고 온갖 핍박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까지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앞장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외국에 있는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가서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형벌을 주려고까지 생각을 하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여러분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하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정오의 햇빛, 그것보다 밝은 빛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밝은 빛이 이 사도 바울에게 빛이었고, 그 빛은 함께 가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들린 음성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우리가 성경 안에 비로소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아 없애려고 애쓰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180도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있는 예수님이 더 이상 아니라 그 생명을 얻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는 그 누구도 그 예수님을 해할 수도 없고 그 예수님의 권세 아래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없을 정도로 온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 앞에 분명하게 보여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전에는 다른 성도를 핍박하고 다른 성도를 감옥에 가두고 다른 성도를 채찍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기가 주님 때문에 매를 맞고 주님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돌에 맞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당하여도 억울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40의 한왕 하만매를 5번을 맞았습니다. 3번 태장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와 같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 살아났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전에는 자기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던 사람이고 정말 앞으로 가만히 있어도 승승장구해서 유대인 중에서는 유력한 종교의 지도자고 유력한 권세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평안한 삶을 누리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면서 참으로 인생에 즐길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장된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행한 대로 매를 맞고 자기가 돌로 친 대로 자기가 돌에 맞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더 큰 위험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밖에 그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11명의 사도, 또 새로 가입된 12명의 사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정말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정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묶여있는 몸이 되었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은요, 유대인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신을 심판하고 재판하는 그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라는 총독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로마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과 같기를 원한다. 뭘 말합니까? 아니, 지금 왕이 있어요. 왕. 세상의 최고의 좋은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왕 아닙니까? 총독, 그 지역의 최고의 권한을 가진 왕과 같은 존재가 총독 아닙니까? 그들 앞에서 묶여있는 죄수 주제에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묶여있는 이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왕이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총독이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신과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안에 보면은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서 그런지요, 이슬람의 세계 안에서도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에는 지금 선교사들이 마음대로 들어가서 전도를 못하기 때문에 시기가 가깝고 정말 임박하기 때문에 그런지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환상과 꿈을 통하여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꿈속에 만났는데 참 안타까운 일은 그들이 만난 분이 정확히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가?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는 예수님의 역사마저도 그들이 알지를 못하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그 예수라는 분 내가 꿈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것을 깨닫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를 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유롭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지금요, 세계에서 전도 마음대로 길거리에서 할 수 있는 나라 얼마나 됩니까? 많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길거리에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전도가 유럽에서는 거의 끝나갔어요. 이슬람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에서도 전도를 길거리에서, 아니 직장에서 어린아이에게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중국에서도 어린아이에게 전도 못하고 길거리에서 전도 못하는 거 오래됐습니다. 길거리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전도가 자유롭게 이 나라처럼 할 수 있는 나라가 여러분 세계에서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만큼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은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슬람에서는요 매일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루 3번씩 그들은 메카를 향하여 절을 합니다. 새벽에 제가 시간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새벽부터 일어난다고 그래요.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메카를 향하여 절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온 집안의 자기들 식구들 다 일어나서 그 시간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하루 3번씩 절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걸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에 절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가정 안에서는 만약에 약한 자, 그러니까 딸이라면은 그냥 명예살해를 당해버려요. 아버지나 오빠나 누가 그냥 목을 베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그 가장이 예수님을 믿고 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러는 그 순간에 그 가정에서 그게 들통이 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들통이 나면은 어느 선교사는 그러더라고요. 이란 같은 지역에서 그게 들통이 나면은 그 즉시 정부로부터 그의 모든 재산이 압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직장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재산을 빼앗긴다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는 입양을 보내버린다는 겁니다. 다른 집으로 입양을 보내버려요.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다른 사람의 처으로 줘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첩으로 끌려가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양자로 끌려가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내 재산과 내 모든 것들 다 빼앗기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조그마한 일에도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고 외면하고 예배가 뭐 그게 소중해, 내가 하는 것이 나의 일이 바쁘고 내 일이 더 소중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시를 당하고 내 조그마한 일 앞에서 어떤 친척의 결혼이라고 내 가까운 사람의 뭔 일이 있다고 여러분 그것에 의해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부정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면은 이런 사람들 앞에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못 믿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들, 다른 사람이야 뭐 말할 필요 없어요. 다 똑같이 세상에서는 그런 대로 살다가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영원한 지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가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 나 천국 안 가지 뭐 다 지옥 가고 우리 가정에 내 자식들, 내 마누라, 내 아내도 지켜야지. 예수 믿어가지고 나 혼자 천국 가면 돼? 그래서 다 같이 지옥에 들어가면 되지? 여러분, 이게 좋은 선택처럼 보여지지만은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걸 빼앗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더 나아가 빼앗긴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고 빼앗긴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누가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셨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 찾는 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어차피 주님을 믿는 거 적당히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고 그분의 역사를 믿음으로 믿음 안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죠. 그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자신의 눈을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치료해 주신다는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 소리는 듣긴 들었는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나가 버렸습니다. 주님 앞에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얼마나 소리를 쳤으며, 얼마나 간절하겠으며, 얼마나 그가 애통하면서 큰 소리를 했으며, 사람들이 기가 따가워서 시끄러우니까 그만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저를 부르라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거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때 힘쓰고 애쓰고 있어야죠. 그냥 한번 예수님 만나주세요. 안 오네? 예수님 없어? 이러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뭐 옆에 있는 친구도 아니고 그냥 내가 말하면은 즉시 달려와서 내 앞에 부복하는 종도 아니고, 예수님 오라고 한다고 그냥 예수님이 그냥 여기 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왔다고 여러분 서서 여러분들의 수종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그 마음을 보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했다고 예수님이 뭐 여러분들 앞에서 상관이 부하 부르듯이 부르면 금방 와서 대령하는 예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놓고 예수님 안 온다고, 예수님 어디 있냐고, 예수님 못 만났다고. 여러분 때로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할 때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만나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안에서 온전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